오늘 우리가 우리의 당면하는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국가는 국가대로, 세계의 각 나라들은 온갖 방법과 그 답을 찾아서 과학적으로 또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1년 넘게 노력했지만은 명확한 답은 나오지 못하고 지금 하나의 가상적인 그런 약품들을 만들어서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으므로 위험을 감수하고 이러한 백신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이 과연 생명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러면 구원할 것인지 불투명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해결책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려서 그들을 굴복시킨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질병을 걷어서 치유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재앙에서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의 문제의 궁극적인 답은 주님께 있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처방이신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겸허하게 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답을 다른 데 찾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까지도 우왕좌왕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대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이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방역만 의존하는 타협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종교적인 그러한 신념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서로 논쟁과 다툼을 이제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것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이렇게 선진들이 걸어간 그런 환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문제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궁극적인 답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어떻고 그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식만으로서 하나님을 속였던가를 회개하고 그 예배의 회복을 다시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옛날과 같은 백향목과 황금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흙과 도구로 그렇게 해서 적은 소수가 지은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 그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과거처럼 황소와 또는 송아지 또 양과 염소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몸을 산 제사, 제물로 삼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예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만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처리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세 번째로 그 백성들이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도 듣고 입모양으로 흉내를 냅니다. 앵무새 보세요. 거의 사람 말 비슷하게 따라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소귀의 경육기라는 우의독경이라는 말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에
파워를 가져와서 영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혼을 그리고 육신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그런 세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에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의 적용이 약하다는 것이죠.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들은 다 잘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말 못해서 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말들을 잘하는데 문제는 그 말다운 삶의 실천이 없다는 것이죠. 말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 없이 자기의 삶을 그대로 적용해서 실천해 나아가는 사람은 말이 없지만 그에게 엄청난 파워가 형성되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과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미랄이라면 내 주변에 미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라면 왜 내게서 포도 가지에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내가 짐승 양이라면 왜 내게 새끼가 배지 않을까요? 오늘 그것은 나무 가지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 진액이 흐르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 같이, 오늘 우리가 실제로 근본적으로는 이 영적인 면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인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결실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가? 내 삶에는 왜 좋은 결과로서 발전과 진보가 없는가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그리고 밤마다 다윗처럼 눈물로 자기의 여호를 적시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전혀 태평합니다. 그 나와는 상관없이 나는 이미 경제에 이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TV 보고 있고 다른 데 가서 놀고 있고 다른 차 마시면서 뭐 떠들고는 있지만 자기 영혼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 없어요. 오늘 살다가 내일이면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스치고 있고 내 가정에도 있는데 고민을 안 합니다. 밥숟가락이 입에 안 들어가야 하고 잠이 안 와야 하고 그것 때문에 거룩한 떨림으로 근심에 사로잡혀야 하는데,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포로에 잡혔던 자들의 모임인 이 에스라와 그 백성들을 바라보세요.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는 훨씬 경건해 살았을 것 같은데 제사장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기에 크게 통곡하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서 거기에 회개하잖아요. 오늘의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눈물의 통곡과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죄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탄생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오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밤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는 그 눈물이 그리고 땀이 그 몸에서 흘러나올 때 그 진액이 핏방울이 섞여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도 말든 우리는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삶만 살면 된다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과 문화에 거기에 아주 젖어 살죠. 바벨론에서 혹독한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을 해보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점검해보니까 아직도 그들 가운데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죄의 현상, 죄 또는 그런 결과인 그들의 이방 결혼과 이방의 열매들이 거기에 있어서 이게 앞으로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니까 지금 정산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서 이걸 어찌할까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걸 알고 곁에서 돕는 내인들이 있어가지고 에스라 제사장을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못할 일을 합니다.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고 그들이 이미
바벨론에서도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까지 같이 살겠다 따라온 이방 여인들을 다 이제 갈라내서 다시 쫓아보내잖아요. 그게 도덕적으로 인권에 맞는 이야기며 윤리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거기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할 때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픔을 감수하고 그 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도장을 다 찍어 놓아요. 에스라 10장에 쭉 보면 그들이 도장 찍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자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감수할 만큼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와 똑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육체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육체는 사랑스러우면 사랑이 가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 다 누구든지 예뻐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스럽게 생겼고 사랑하는 짓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게 육체적 사랑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덩어리라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흉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리 꼴을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처참한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외모로 보거나 하는 짓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만나는 이웃들을, 그리고 내 가정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계명을 딱 하나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 그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최대의 파장, 그 인플루언스, 영향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랑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변함없이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나에게나 가정에서나 자녀에게서나 남에게나 똑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양심에 손을 얹고 꺼림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에 후회가 없어야 돼.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그런 인간의 혈족적인 그런 가까운 혈족에 대한 그런 애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불같은 그 성령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그도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 민족에 있어야 하고 우리 민족을 통해 세계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이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세속적이고 너무나 냉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흉악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TV가 없고 TV가 안 보니까 말이죠. 좀 덜 봐서 그렇지. 그 인터넷으로 이게 핸드폰에 올라가는 스마트폰에 뭐 돌아가는 뉴스를 한번 보려고 쓱 검색해 보면요. 험악한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아주 정확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것이 오늘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를 보면서 그 나무의 그 성질을 다 알 수 있고 나이를 알 수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사회 단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성향을,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이거 내면의 악함을 다 보여주고 오늘 우리 사회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오늘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랑했지만 그래서 노래로 감성적으로 부르는 그런 사랑에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친 그 사랑으로 사랑한 사랑이 아니었던 걸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1807년에 독일은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에 패하여서 독일 국민들이 절망에 빠지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날마다 술을 먹고 타락했어요. 사람들의 이기심이 충만하여 도덕과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독일이 점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런 때 독일 국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피를 토하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철학자 피테라는 사람이 독일 국민들에게 설교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독일이 패했는가? 왜 독일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이 프랑스에 패했는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패한 것은 모두 독일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국가가 혼을 길러야 한다.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지금 당장 실천하자. 그래. 독일 사람들이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유럽에 성지순례 때 다녀봤는데요. 그래서 그 유럽의 선진국이 10개 국가를 다 다녀봤는데요. 깨어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이 독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양 쪽으로 와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깨어있고 이 두 나라가 지금 동과 서를 나누면서 쌍벽을 이루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가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좀 흐물흐물합니다. 뭔가 불분명한 경계가 불분명하고 생활이 불분명해요. 독일 사람들은 빨리 자신들의 삶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깨어날 줄 아는 그런 좋은 근성이 있어요. 그렇게 비태 설교에 백성들의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1871년에 독일 국민들은 다시 프랑스를 점령하죠. 독일이 그 옛날에 점령당한 것을 복수하고 이제 다시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옵니다. 그 점령하고 돌아온 영웅이 몰투케라는 원수인데 이 몰투케 원수를 백성들이 독일 국민들이 속이 시원해가지고 막 나와서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때 사상가 몰투케가 전쟁의 영웅이면서 사상가였던 몰투케가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오늘 이 독일의 승리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독일의 일꾼들을 길러낸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몰투케를 칭찬하고 있을 때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혼을 심어주고 그 다음 세대를 기르도록 애를 쓴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야기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나라다운 빠르게 자성하고 자각하는 힘을 가진 민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그러한 선교 한국으로서의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민족도 이러한 기회에 다시 깨어서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바닥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어려운 위기를 다른 여러 나라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많이 근세에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그 고통받았던 걸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너무나 쉽게 마치 닭이 금방 잊어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듯이 금방 잊어먹고는 말이죠. 너무나 쉽게 방탕하고 아니라고 옛날 근성을 조상들이 했던 버릇을 똑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약점이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36년 동안 고통받은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한일 관계가 너무 나빠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맨날 일본 탓마다 합니다. 저는 그게 우습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약하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일본에 침략당하고 당했으면서 자기 탓을 해야지 왜 맨날 일본만 나쁘다고 그러는 거. 일본이 잘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우리가 일본에게 얕보여서 침략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온갖 해악을 당할 만큼 처신을 잘 못하는 우리 탓이지 왜 남을 자꾸 탓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조선 이성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종에 이르기까지 27대 왕에 걸쳐서 518년간 다스린 긴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인류 역사상 500년 이상 왕조를 유지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가 그렇게 잘 다스렸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막부시대라고 그래서 280년 동안 다스린 것이 그들이 가장 오래 다스리는 통치 기간인데요. 우리나라는 그걸로 비하면 2배 가까운 것이죠. 그렇게 약한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얕보고 공격을 했는데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에 일본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속국이 되어서 종의 멍에를 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억울하다고 지금까지 한을 못 풀고 나이가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돌아가신 노인들까지 나서가지고 일본 사죄하라고 계속 외치지만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아무리 우리가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뭐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진짜 선비의 나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나라를 정말 철학을 가지고 다스려서 우리나라가 튼튼했죠. 그런데 이제 튼튼해지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서로 똑똑한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서 허례허식을 하고 체면치레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잘난 자랑만 했어요. 국가의 미래와 백년 대계를 내다보는 안위에는 생각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만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국권을 빼앗기 위해서 용의 주도하게 준비합니다. 일본이 하루아침에 그냥 쑥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1500년도부터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부터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들어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함락시킨 거예요. 거의 4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일본은 1876년에 병자 수호 조약을 우리나라와 맺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세력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이 다 책임져 준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 보호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외교권을 빼앗았어요. 1907년에는 우리나라의 군대를 해산시켰어요. 일본이 다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 이준 열사를 통해서 헤이그에 만국의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만국회의 그 세계 박람회가 열리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을 때 거기에 일본의 그 억울한 그런 침략과 또 우리나라 국권을 지금 노리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도록 고종 황제가 밀서를 보냈는데 그게 발각이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이미 우리나라 고종 황제의 부인이 명성황후를 살해한 계획이 있기 고종 황제가 꼼짝을 못하고 폐위당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은 강제로 한국과 일본을 합방시키죠. 그걸 한일 합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귀속시켜서 일본과 한국은 내선 일체를 통해서 한 나라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침략이 돼가지고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당시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중국을 대국이라고 그러면서, 대국, 큰 나라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좀 나중에 가서는 안 좋은 뜻으로 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떼국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국. 일본을 대국으로 여기고 섬기면서 중국을 대국으로 여기고 섬기면서 의지했어요. 우리나라의 총명한 일꾼도 공부를 많이 하고 진짜 정직하고 총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이 같은 분, 이 일본이 곧 침략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10만 대군을 양병해야 한다. 10만 대군 양병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쓸데없이 군인을 10만 명을 기르려면 얼마나 먹이고 입히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짓을 해야 비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이다. 완전히 공부만 해가지고 머리에 이상만 차서 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하면서 막 공격을 했어요. 건의를 묵살시키고 오직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몰두해서 서로 물고 뜯고 사식당파로 싸웠죠. 그러다가 이 큰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서 나라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패망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했습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기독교 사상을 가진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또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해방되어 가지고 한 70년 지나서 좀 살만하니까 지금 뭐 합니까? 참 다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악의 다툼하고 정권만 잡고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이익 찾을 것만 다 찾아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세우고 개발 정책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다 제일 먼저 정보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 다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일반 국민들은 항상 템포가 한 템포 늦죠. 정말 희생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보통 서민들은 이게 새끼 밥을 먹기가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금 너무 힘드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 걱정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그래서 뭐 거지 동냥해 주듯이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뭐 구제비 얼마 준다고 구제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요새 뭐 나눠준 거. 뭐 지원금?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한다고 뭐 얼마 지나면 찔끔 주고 이번에 또 찔끔 줄 듯이 뭐 자꾸 막 갖고 그러는데요. 돈 있는 사람이 그까지 30만 원이면 뭐하고 뭐 그게 뭐 할 거예요. 있으나 만한 돈이야.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서민들에게는 그 순간은 조금은 기분이 좋을랑가 모르지만은요. 다 그게 다시 10배로 세금으로 걷어들일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빚이 몇백 조예요. 달러로 몇백 조다니까요. 꼭 지금 100년 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할 때 비슷하게 많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에 대한 진정한 염려와 다음 세대의 안녕을 위해서 해안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해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모든 지도자들이 각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방면에 있는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없어요. 제가 지금 총회 일을 보고 좀 노예 일까지 지금 보면서 또 책도 지금 출간해내면서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우리 민족에 좀 더 나은 범죄 없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깃털이 이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기독교 민영교도소 2호와 3호를 세우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골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가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다 결집하고 초교파적으로 이걸 다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이미 수도권 하나 세웠으므로 이번에 영남이 하나, 호남이 하나 선하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 부분을 호소해야 할 것이냐? 국회의원에는 누구에게, 시에서는 누구에게,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또 기업 실업인들에게는 누구에게 호소를 해서 이 일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진행해 가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쪽에서, 경제를 움직여서 경제하는 쪽에서, 문화 쪽에서, 종교계는 종교계에서 이런 것들에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오늘의 이 시대가 과연 깨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종식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기껏해야 서로 만나지 말아라, 마스크 써라, 손 씻거라. 만나면 사고가 나니까 아예 그냥 교회는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맨날 문자나 보낼 줄 알지 말이죠. 그것도 기계로 보내니까 뭔 걱정이에요. 그것만 할 줄 알지 진짜 이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할 줄은 모르죠.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집에 자녀가 한 5명만 돼도 그중에 사고 치는 자녀가 나오는데 각 지역에서 사고 치는 사람이 안 나오겠어요? 종교계에도 나오고 문화계에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하나 딱 터지면 그때서야 막 서로 내 탓이라고 탓을 하죠. 정부는 국민 탓을 하고 국민은 정부 탓을 하고, 일반 비종교인들은 종교 탓을 하고 서로 내 탓만 합니다. 물론 지나친 면들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빛이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등대가 돼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그 몸을 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존재 의미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도 아니고 최근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뭘로 비교했냐면 숫자로 비교했어요. 몇 명 모이냐 딱 만나면 그게예요. 교인이 모인다 그러면 아무리 못나고 인물이 못나고 학력이 막 없어도 그 앞에 고개가 탁 서면 막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감투를 거기다 씌웁니다. 근데 요사이는 교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 숫자 많은 게 도리어 큰 고민거리예요. 눈총을 받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매스컴이 주목해보고 있기 때문에 큰 근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떤 문화를 남기느냐, 기독교의 빛의 문화를 남겨야 하는데 어떻게 남기느냐, 이게 중요한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살피면서 위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오늘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은 한 사람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상관없어요. 온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노아의 가정 하나였어요. 노아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롯의 가정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시고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해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그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몇 개예요? 하나님의 눈이 몇 개예요? 우리는 2개죠. 하나님의 눈은 성경에 7개로 나왔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7눈, 7영으로 살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은 숫자적으로 7이라는 뜻이 아니고 온전히 삼일째 하나님과 땅의 동서남북을 다 합해가지고 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지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살펴서 정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게으른 인간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잠언 6장 6절부터 8절에 너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서 들려주려고 내일 아침부터 저부터 한 장 읽어주라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따 목소리를 가다듬어 가지고 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잠언 6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냐? 너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괜히 개미를 들먹인지 아세요? 풀리처상을 받은 개미의 세계의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앞으로 세계는 사람이 아니라 개미가 지배할 것이라고 그런 생뚱맞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이 개미들의 희생정신과 분업정신을 본받아서 이 개미가 정말 잘 살아가니까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개미는 자기 주변에 굶주린 동료를 절대 놔두는 법이 없어요. 개미가 그 주변에 있는 자기 개미를 굶어 죽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른 주변에 있는 개미, 배고픈 개미를 살리느냐? 개미는 위가 2개예요. 위가 2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자신을 위한 위고 하나는 다른 동료를 위하여 굶주린 배고픈 동료를 위해서 비추게 해준 위가 있어요. 사회적 위가 있어. 그래서 한문의 개미를 보면은 한문으로 개미를 뭐라고 불러요? 한문으로. 한문 선생님 말해봐요. 한문으로 개미는 의라 불러. 의.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다 할 때 의자 그 의를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개미는 개미 의자는 벌레 충자하고 올바르다는 의자하고 그 2개를 합해가지고 개미의라고 그래. 개미. 그 개미가 위를 2개 가지고 있어서 자기도 먹지만은 굶주린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비축해서 먹을 것을 딱 저장해 내가지고 굶주린 동료가 있으면 그 사회적인 위에서 그걸 개원해가지고 그 동료에게 먹여서 살리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물 곤충이 얼마나 올바르고 의로워요. 그래서 개미 의자는 보면은 곤충할 곤자, 곤충할 그게 곤충할 때 그 자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다 할 때 의하고 2개를 합해가지고 벌레 충자하고 그 올바르다 할 때 의자하고 2개를 합해가지고 개미 의자를 한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그렇게 협동정신이 강하고 동료를 서로 싹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개미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비 온다 그러면 장마 났다고 빨리 피난 가지고 같이 모여서 가고 또 나중에 집 지을 때도 보면 다 붙어가지고 집 짓고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온 거예요. 인간은 개미와 달리 위가 몇 개예요? 하나요. 하나. 서도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이게 소화시켜서 되새김질 하는데 사람의 위는 하나뿐이야. 사람이 만약 개원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씹어서 삼키면은 옆에서 좋다고 그래요? 막 더럽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은 유가 하나뿐이야. 그런데 사람은 동물과 달리 유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거나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살려고 의지를 발휘하려고 그러면요, 막 다른 사람을 해하기까지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이 인간은 이 곤충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영과 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유는 하나뿐이지만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자비와 동료들까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주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를 끊임없이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장성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처럼, 하나님의 시냇물가에 심은 생명수의 나무처럼 우리가 계속 생명나무처럼 자라서 이 사회를 살리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역사 속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저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고 활동을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요, 좋은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은 게 참 좋아요.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막 뭘 열어나게 하는데, 번거롭게 하는데, 그거 안 해서 그게 조금 좋아. 근데 조금만 좀 풀어놓고 살만하다고 뭐 금방 돌아다녀갖고 사고 나고 문제 생기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기도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할 때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런 모든 부분을 정립해야겠어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게 만듦으로써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생명수를 공급해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오늘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주역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